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를 원하노라. 근데 오늘 말씀이 골로새서의 이야기는 내용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그 은밀한 이단이 침투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막 교회에 침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빼가는데 신천지 안에 들어가는 또 다른 새천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신천지에서는 새천지를 조심하자 막 그런데요. 그러니 참 하여간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간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냐면 그 세상의 철학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그 가르치는 당시의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혹은 상담학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은 받고 뭔가 도움은 받은 것 같은데 육체적인 한계 속에 갇히고 영혼의 유익은 없게. 그래서 그들은 전부 어디로 빠지냐면 인본주의로 빠지고 또 사람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를 끌고 가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지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교회 생활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크게 다툼도 없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아론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그 여호수아가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그들이 다 같이 그냥 거의 전원일치의 그 결정으로 우상을 만들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각 기관 부서에서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고 성령의 인도보다 앞서고 사람들의 의견만 따라가다 보면 그게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보다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방향을 이렇게 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 12명이 갔을 때 다수결은 다 못 간다는 거예요. 10명이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못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신본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말씀 위주로 사는 주의, 이걸 우리가 꼭 강조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언가로 우리의 마음속에 꽉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각 기관의 장들과 또 목회자들과 모든 일하는 일꾼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지요. 세상 일과는 달라요. 이 세상은 다 민주적으로, 오늘 산에 가는데 찬성하는 분 손 드세요. 쫙. 예. 10명 중에 7명이 손 들었으니까 산에 가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꽝꽝꽝. 그리고 가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해 봅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지 않고 누가 결정하게 하자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면 교회가 그냥 무슨 동호회 같이 되고요, 아니면은 학교에 무슨 동창회 모임 같이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9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항상, 너무 쉽잖아요. 다 아시는 거. 다시 한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의 뜻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뜻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쁜 얼굴 표정이 그겁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야, 우리 교회 기쁜 얼굴 표정은 저거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굴을 한번 입꼬리를 끌어당겨 보세요. 쫙 끌어당겨 옆에 사람한테 저는 너무 기뻐요. 시작. 저는 그래도 좀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기뻐요 하다 보면 말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기쁜 거구나 하고 기뻐하다가 몸에 이 모든 에너지가 막 나와요. 그래서 힘들고 피곤했던 몸이 확 활기가 찾아요. 우리 한국 선수들하고 독일하고 할 때 보니까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야, 한국 선수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아니, 2번을 지고 나더니 마지막 판에 독일이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일 선수들 다 끝나고 풀 죽어서 이렇게 갈 때, 그래, 한국하고 만난 게 죄다 너희들은. 한국 선수들이요, 한번 악을 물면 뭔가를 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걸 처음부터 물었으면 좋은데 끝판에 이대로는 갈 수 없다 하고 딱 잡혔는데 딱 걸린 게 독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독일이 딱 걸려서 쓰러지고 나니까 우리는 아이고,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기뻐가지고 16강 안 해도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16강 안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편안하고 응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긴 팀은 내 팀이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와, 그렇구나. 그냥 힘이 평상시에 없는 것 같았고 실력이 딸리는 것 같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았던 선수들이 갑자기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한국 못 들어가, 공항에서 맞아 죽어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다 같이 막 힘을 내니까 그러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쳐서 피곤해 미치겠다 막 이러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목사님 설교는 딱 5분 만에 끝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일주일 동안 복 받고 살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 쫓아다니다 마귀들 다 때려잡아야지. 막 이러면서 힘을 막 내잖아요. 그럼 어깨가 갑자기 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눈꼬리가 탁 올라가고 입이 방실방실해지고 얼굴 표정이 확 밝아져요. 그런 모습으로 옆에 사람 딱 보면서 저는 기뻐요. 시작. 저는 기뻐요. 아까보다 훨씬 낮았잖아요. 훨씬 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신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울 일이 생기면 울다가도 하나님 저 기뻐요. 그래도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막 울다가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사정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에 일반 세상적인 사람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어려우면 욕하고 살고 또 뭐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막 딴지 걸고 그리고 악하고 표독하고 그리고 내 거 막 챙기고 이러고 사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좀 뭔가 나사 풀린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그리고서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리고서 감사해요. 그리고 얻어맞고도 감사해요. 손해보고도 감사해요. 그리고 교통사고 팍 났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남들이 보면 미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우리를 딱 보시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거를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래 눈물 씻어가면서 그래도 기뻐요. 깨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둘고서 이렇게 쩔뚝쩔뚝 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교통사고 이만하길 다행해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겠어요. 그것처럼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기관과 우리 부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기에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쳤어, 피곤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을 내봅시다.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일주일 내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에요.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 힘내봅시다. 우리 같이 모여봅시다. 그리고 서로 막 격려해주고 막 주물러주고 그러면서 같이 화이팅! 그리고 하나님께 딱 섰을 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모이기에 힘써라 하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말라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인생은 풀리는 거예요. 그 교회도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기관 부서가요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막 결정해버리고 막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냥 모여갖고 우리들끼리 그냥 막 결정해버려. 하나님은 무시해요. 하나님은 없어.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예배당 안에 있는 기관 부서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끝내. 하나님이 거기에서 야 좀 나한테 물어봐라. 내 의견은 어떠냐고 좀 한번 알아보려고라도 해봐라. 근데 아예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려.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관 부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으로도 하나님을 초청하고 내 기관 부서로도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우리의 교구로도 하나님을 초청하고 내 사업장으로도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모를 때는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세상의 모든 일이 풀어지리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열매를 맺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하냐고요.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예배당 안에서 기도도 안 하고 우리들끼리 결정하고 우리들끼리 땅 도장 찍고 그리고 갑니다 합시다 밀어붙입시다 막 이래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런 인본주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주님의 의견을 묻는 그런 기관으로 다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은사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거기 1절서부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3절까지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러면서 거기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지 않고 그걸 벗어나서 생각을 하나?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서부터 보실까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가만히 보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대로 생각하라. 은사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못 넘어가요. 자꾸 눈에 밟혀.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자꾸 막 아프리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가 그 사람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만 하면 막 음식 먹는 얘기, 뭐 밥하는 얘기 그것만 막 해요. 그 사람은 부엌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부엌. 그래서 그 분량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굳이 막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사람은 달라요. 각각 주신 은사대로 생각해서 그걸 다 모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걸 회장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을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절충이 안 될 때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가보실까요? 골로새서로 가겠어요. 골로새서 1장인데요.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아는 만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행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배우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배우고 교회의 또 양육 그런 팀을 통하여 배우고,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여 배워요. 우리가 두 사람이 있으면 다 서로 사람을 통하여 배운대잖아요.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 혹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안 만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자세는 간단해요. 겸손하면 배울 수 있어요. 들으려고 하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꼭 목사 입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물어보러 가자, 그것도 좋은 방향이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의외로요, 아주 낮은 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꼭 그 낮은 자리,
아이들을 막 돌보다 보면 아이가 싫어 싫어 난 그런 거 싫어 그러면서 나는 이럴래 하는 그 이야기가 아이들을 돌볼 때는 저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기계를 만질 때도 그렇잖아요. 그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기계가 확 하고 나가든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배우면서 하다 보면 기계가 얘기를 해요. 컴퓨터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대로 하면 잘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요, 환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사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디서 들었나요?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큰 바람이 지나가요. 근데 그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불이 쏟아져요. 근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기다렸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려움을 돌파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업 접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몇 사람을 그만두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복잡해지면 내 속에서요 막 풍랑이 이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바람이 불고 불이 막 쏟아지고 안 들려요. 호렙산에 들어갔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요. 언제까지? 고요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분명한 음성을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혼미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다리면 내 속에 있는 욕심의 말이 지나가요. 기다리면 세상 소리가 지나가요. 기다리면 육신의 생각이 지나가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걸 딱 붙잡으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막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이 없다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이 다 달랑달랑 떨어지고 또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책임 때문에 막 초조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힘든 때에 정말 이럴 때일수록 느긋하게 하나님은 내 입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내 몸을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내게 가족을 주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딱 맡기세요. 이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의 경험이 열매가 돼요. 열매가.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경험은 어디서 얻어지느냐? 이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벼랑 끝에 섰을 때,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딱 보고 하나님에게 내 몸을 딱 던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체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가 높은 데 올라가 있어요. 아버지가 따라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얘야 그 위험해. 이리 뛰어내려. 그럼 애가 무서워 못 내려. 괜찮아, 아빠가 받아줄게. 못해. 아니야, 손 놓고 뛰어. 괜찮아, 아빠 믿고 뛰어. 딱 뛰는 순간 그 아빠의 힘 있는 팔로 아이를 꽉 안으면 그때부터 아이의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게 되거든요. 체험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딱 던졌을 때, 그때 나를 딱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셔.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걸 못하니까 내가 해보려고 막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안 놓고 막. 이게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얼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시려면
그 안다라는 뜻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부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알아요. 그 안다는 말은 둘이 신혼여행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났을 때 그게 안다라고 그래요. 경험한 거예요.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할 때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야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다, 언어로. 그게 무슨 뜻이냐? 경험하다 이런 뜻. 경험하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매를 맺고 그만큼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열매를 맺는다는데 더욱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탁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뭔지 막 그냥 무한장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읽으실 때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요. 세 번째는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암만큼 열매를 맺고 그러고 나선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가 또 오냐면 이렇게 깔아앉을 때가 와요.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슬럼프라는 게 있대요. 그것처럼 신앙생활 하다가도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가. 목회자는 목사에게도 슬럼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충만해. 막 그냥 성령으로 막 충만한데 어느 때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가위 눌리듯이 꾹 눌려요. 그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를 모를 만큼 교회 생활하다가도 어느 때 기쁨이 없어지고 그냥 하기 싫고 그냥 멍하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뭐 해도 막 의욕이 안 생기고 이 슬럼프가 와요. 그 슬럼프가 왜 오느냐? 선수들한테 슬럼프가 왜 와요? 물어보면 다 이유들이 있어요. 계속 치는데 아웃당해서 슬럼프가 왔어요. 혹은 요번에 내 자세를 좀 바꿨더니 슬럼프가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 생활은 슬럼프가 왜 오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목회자와 나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성도와 나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기대치는 이만큼 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에게 슬럼프가 와요. 그러면 슬럼프가 오면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슬럼프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뒷전으로 밀려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한국에 있는 축구선수들을 감독이 가갖고 이제 선수를 이렇게 뽑잖아요. 뽑을 때 해외에 나가 있는 선수들은 누구를 뽑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계속 경기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을 뽑는데요. 그냥 벤치에 오래 앉아있던 사람을 뽑지 않는데요. 그 왜 그러느냐? 저 같으면 벤치에 오래 앉아있었으면 그동안에 쉬었으니까 뛰라 그러면 더 잘 뛸 것 같은데 안 그런데요. 계속 끊임없이 운동했던 사람이 더 잘한대요. 쉬고 있었던 사람은 못한대요. 그것처럼 슬럼프에 딱 빠져가지고 그냥 푹 꺼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해요. 쓰기가 부적격자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슬럼프는 자신이 벗어나야 돼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온 그 슬럼프는 자기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사업하다 슬럼프 빠지고 직장 생활하다 슬럼프 빠지고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다가 슬럼프 빠져서 엄마는 없다 집어던지고 싶어지는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슬럼프를 벗어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감사하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감사.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감사. 감사하기 시작하면 슬럼프를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스포츠 선수들은 처음 가졌던 그 자세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훈련하면 슬럼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잘 치는 선수인데 완전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가정 문제 생기고 뭐 생기더니 슬럼프에 빠져서 이제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무명의 선수같이 됐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막 달려가던 사람이 슬럼프에 빠지면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어떤 감사?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써주시는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넘어졌어도 또 우리 주님이 바라보면 또 손잡아 주실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고 나서 풀려났어요. 하나님 일하다가 억울하다. 내가 하나님 일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매를 맞다니. 야, 내가 인격적 대우를 못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분통 터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신들이 그 모든 일에 고난당하는 자로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박준식 장로님께서 만든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얼마나 가사가 멋있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슬럼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교회 일하다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죠?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나 같은 것을 주님이 택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마귀의 종이 돼야 될 걸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어려움도 당하네요. 오해도 받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슬럼프 벗어나는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 감사는 조금은 나가지만 나중에 엄청나잖아요. 스포전 목사님 이야기는 거듭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촛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볕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의 저돌적인 그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최소한의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둘째, 하나님 나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만도 감사하다 보면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감사를 여러분 발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